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두째제왕 때는 뜨거운 지구가 환경이 아주 뜨겁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인류의 문화의 발달과 발전도 있지만 그 근본은 어디에서 문제가 왔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지구가 되게 되는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이 한번 다치면은요 충격을 받게 되고, 저도 이번에 넘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만일에 뼈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요새는 기술이 좋아 그렇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병원이 없으면은 그냥 허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온다든지 팔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안 돼, 이런 장애를 입게 되는데요. 지구가 큰 장애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의 땅덩어리 중에서 일부가 하늘로, 셋째 하늘로 이동이 되었다. 그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오는 지금 우리가 지진과 땅이 지금은 자동으로 자기네끼리 땅이 쭉 벌어져서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에 지진이 지각판이 그쪽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했다면 지진이 나면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에덴이 철수가 언제 되었냐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1620년, 약 1600년 있다가 에덴이 철수가 되었거든요. 이게 에덴이 철수됨으로 노아 홍수가 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에서 1600년을 빼면은 4400년 정도, 그죠? 한 4000 몇백 년 전에 지구가 장애를 입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장애를 입으면 노쇠해지고, 그 영향력에다가 인류가 잘 살아보고자 쓰레기, 그 다음에 인류가 사는데 불필요한 공장에서만 나오는 연기, 그거는 사람들을, 공기를 안 좋게 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또 자동차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안 좋은 매염을 그냥 계속 나오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지구.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뉴스 보셨죠?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가 지구 평균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의 차가운 바람과 공기와 적도의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서로 밀어서 지구 전체를 온도를 평균화 시켜주고 지금까지는 왔는데,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도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16.5도가 평균 온도가 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1도가 오르는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살펴보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구는 가만 두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더 뜨거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셋째 천사 기별 때나 또 14만 4천의 예언을 하는 때에, 큰 난란 때는 이러한 환경 위에다가 더 입혀주는 게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특별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구가 평균 온도가 0.6도 될 때부터 기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0.7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 바로 또 0.1도가 막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0.6도, 0.7도 사이가
90년도, 95년도 경이 도쿄 의정서가 1995년도에 나왔는데요. 기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가 그때가 0.6도, 0.7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가 되니까 1.5도에 1.5도가 올랐다. 23년도 이럴 때는 뭐 1도 올랐다. 뭐 이런 말이 올두만 어느 정도 가더니 확 1.5도가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오르는 거는 가속도가 붙어요. 0.6도 오르는 때가 0.6도 오르는 게 뭐 100년이 걸렸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0.6도에서 1.5도 오르는 게 몇십 년에 걸려서 돼버렸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지구의 원인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발생되었다.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자꾸 우리가 뭐 날짜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민감하다 이러는데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요. 그냥 뭐 600세 되던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 노아 홍수를 누가 뭐 언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아담이 셋을 언제 130세에 놓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쭉쭉 해놓은 걸 딱 해보면은요 연도가 딱 나오고요 홍수가 낳는 거를 가지고 단기 몇 년에 났다는 게 계산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 배에 너 방주에 타고 난 뒤에 7일 후에 홍수가 났다 이 말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7일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 되던 게 몇 년도가 된다 이거를 계산하면은 2월 17일이 났다 이렇게 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또 비가 얼마큼 쏟아졌는가 며칠에 내렸다. 며칠까지 내렸다.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계산하면은 BC 2350년 2월 17일이 된다. 이거 제가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뭐 1, 2년은. 근데 제가 했는 바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BC 2350년입니다. BC 이렇게 났다. 그때 당시에 났는데 지금 서기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한 오래되는 그거를 가지고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지구는 노화가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애를 입었으면은 다리를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몇 개 없어졌다. 그런 걷기가 힘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구는 남북한만한 땅의 일부가 셋째 하늘로 옮겨졌거든요. 에덴 동산이.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60쪽에 보면 제약의 조서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노아 홍수 전이죠. 여기는 노아 홍수 전이죠. 이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지구의 시스템이죠. 그러면 사람의 악행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이게 언제냐면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요때 하겠다 계산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600세 2월 17일 이게 이미 지금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은 연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계산이 정확하게 맞다 하면 BC 2350년 2월 17일에는 에덴을 떠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했냐? 우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주를 경영하는 방침으로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 법을 고안해서 입안을 하셨다. 입안.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왜 노아 홍수가 났나요? 노아 홍수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요 지구인데요. 여기는 대기권 공기가 70여 프로 있는데 성층권은 공기가 25% 정도 있어요. 중간권 10권은 5%가 나눠져 있어 거의 검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거의 검어요. 그런데 이 성층권에 물층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이 물층은 우주의 또 다른 지구형 행성 똑같아 우리 지구와 같이 똑같게 있는 지역에서 죄를 짓지 않는 지역에는 이 형태로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 빛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지금 노아 홍수 전에는 여기 물층에 성층권에 물만 있었거든요. 그 이 물은 영원토록 이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물은 영원히 가도 떨어지지 않는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의 위치는 성층권에 두시고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이 물이 떨어지지 않는 원리 원칙 하에서 두셨는데 그러면 이걸 왜 떨어졌냐고요. 그것은 충격요법, 물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구의 일부, 남북한만한 땅의 일부를 에덴 동산을 떼서 여기 뗄 때에 뭐가 되냐면 큰 지구의 충격을 입게 되는 거죠. 왜? 지구는 하나의 큰 깨어지지 않는 하나의 그 구의 형태로 있었는데 에덴을 지각판까지 떼가지고 가니까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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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대양판, 대륙판, 그 해양판이 막 쪼개졌죠. 그래서 우리 육지판이 그 해안판 위에 우리가 배가 물 위에 가듯이 떠다닌다잖아요, 지구가. 그래, 1년에 5cm씩 이동을 한대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불안하게. 그 판과 판 사이에 서로 부딪히면은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 만들었을까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덴이 철수된 게 지구의 환경에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1차 지구가 충격을 맞고 일어나는 그 후유증, 싱크홀, 지금 뭐 땅이 갈라진다, 우리가 뭐 고시동굴 이런 내용들은 다 이때 발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굴이 발견된 것보다 안 발견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를 한번 지진이 나고 흔들었다 이러면은 그 겨우 어가져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철수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일으켰다.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느냐? 큰 난란, 작은 난란에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학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과 천연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언하는 분들은 왜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과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왜 또 셋째 천사들에게 능력을 줘서 환경 지배권을 줘서 강력하게 행하는 건지, 셋째 천사들에게 능력을 줘서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은 이제 6천년의 시간이 끝나니까 급해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능력을 줘서 셋째 천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에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깊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도 한번 환경의 악화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악화시킨다. 이거를 전하는 게 뭐냐면 셋째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환경이 악화되는 순서를 알려주는 게 나팔수예요. 그 나팔수가 셋째 천사 기별 하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고, 큰 나라에서는 복음이 없이 최고의 지구가 이 땅에 개국 이래로 그보다 더 큰 나라이 없는 것을 행하는 게 셋째 천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뭐를 특별히 많이 전달하고자 하나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어느 교회의 목사님들인지 이거를 많이 알려주고요. 이 목사님보다도 더욱더 경고해주는 분들이 돌들이 소리지는 천연계의 무원의 목사, 그러니까 과학자들, 기후학자들이 먼저 더 많이 경고하고 알려주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지진과 그 다음에 환경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20, 30년 전에 기후학자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어요. 어디를 통해서? NHK, BBC, 우리나라의 교육방송, KBS, SBS, 이게 엄청나게 외쳤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현실로 드러날 때, 저는 처음에 이 도쿄 의정서부터 탄소 배출권 공부하면서 20년 후에 이게 현상이 발생된다 할 때, 전부 다 20년 후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년 후에 그때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 게, 몸소 내가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체험을 하고 살게 되니까, 근데 소름이에요, 소름. 그분들이 했는 게요, 틀리지를 않더라고요. 약하면 약했지. 그래서 그분들이 예언을 해줬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있어도 시간이 이런 거 하는데도 바쁜데, 그건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하라면 능력을 받고 자연 현상으로 에덴이 철수돼서 오는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환경에 악화시켰는 그 모세를 상징하는 14만 4천인들이 셋째 천사들이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직까지는 세상에 경고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이 부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는 것만 해도 인류 멸망이다 지금 YTN에서 이거 엄청 외치죠. 남극의 변화, 북극의 변화, 얼음이 얼만큼 높고 세종기지가 지금 그냥 8도더라 이렇게 영하권이 아니다 이런 게 계속 내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자들이 집중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위에다가 모르는 부분에 그 환경이 악화되는 거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나는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로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은 에덴의 철수로부터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더 심하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셋째 천사 기간 동안에 경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8장 22절에 이 내용이,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손뼉을 치고 이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뭐냐면 사계절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 위에는 공기층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초자연 환경인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서
여기에는 영생가는 환경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천년계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아담과 하와도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우리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영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첫 번째 무너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층이 무너지는데 이건 노아 홍수 전까지 에덴이 철수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물층의 성층권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있는 동안에는 이 지구 안에는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일정. 지금처럼 남극과 북극 이런 게 없고 사계절이 없었다는 거. 무슨 말씀이 이해갑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그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온도 변화가 없었는데 창세기 8장 22절 이 8장 여기는 노홍수를 설명해놓은 노홍수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했거든요. 그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났냐면 사계절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심은 가거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이런 사계절이 나왔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계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전에는 사계절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환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늘이 두 번째 무너졌죠. 땅도 크게 무너졌죠. 이게 이제 무너지는 지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두 번째 천사 기별가 계시록 18장에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환경이 무너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은 우리는 환경 중에서 제2 자연환경, 최고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었고 여기에는 사계절이 왔다. 이게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발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지구의 전체를 강같이 덮었죠. 근데 그 물을 갖다 넓이를 줄이고 사람이 동물이 살게 하려면 남극과 북극에다가 뭘 쌓아야 되나? 물을 갖다 쌓아야 돼요. 여기 물로 갖다 높이 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춥게 해야 돼요. 남극과 북극이 세울 수 추위가 있는 지역, 적도는 아주 더운 지역, 추위가 시작되는 남극과 북극이 있다라는 거죠. 생겨졌다는 거 이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물이 그렇게 잠겨 있었던 물을 높은 산에는 다 올려놔. 히말리아에도 옮겨놓고 남극과 북극에도 올리고 러시아에도 올리고 이렇게 높은 산에는 다 이렇게 올리도록 물을 액체를 고체로 이게 바로 욥기 37장 10절 이 욥기서는요. 자연과학, 지구의 지질학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욥기 37장 10절 이 욥기서 보면 부은 거울 같은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이것도 초자연 환경을 이룩된 게 욥기서에 나오거든요. 이 욥기서는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욥기서가 빠지면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욥기서는 엄청난 과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이게 바로 찬바람, 더운 바람을 나오게 했는 것을 말하고 얼음이 얼고 물이 넓이가 줄어지는 물의 넓이가 이 노아가 까마귀 내보내고 또 뭐 내보내고 차례대로 내보니까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풍을 불게 해서 요즘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부자 선지자 공부하는데요. 강력한 강풍을 근 1년을 물을 시체하고 돌하고 나무 무너진 나무하고 전부 다 옮겨가지고 정리 기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이게 강풍을 불게 해서 이 강풍은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있어야 강풍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요즘에 해오리 바람이 태풍이니 하는 그게 다 이 그 지구 기후에 대해서 결과잖아요. 그죠? 남극과 북극이 있고 적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풍으로 큰 일련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와서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그 본영상 5편에 나오는가 그럴 거예요. 5편을 우리가 자세히 여기서는 그걸 다 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홍수의 원인을 제공한 게 에덴 철수,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일으켰다. 물충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게 우리가 다음에 이 공부도 또 정확하게 또 시간을 가서 자세히 하면 좋겠는데요. 원인 적용을 지구 질량이 감소했다. 일부분 지구 일부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구의 힘이 감소됐어요. 지구는 자전을 하면 전자기력이 발생되는데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다리가 한쪽에 없다거나 이러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지축 기울기가 21도에서 23.5도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큰 지진이 나면은 지축이 약간씩 변한다 하잖아요. 약간씩 움직인다잖아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이제 심하게 움직인 거죠. 지축이 움직이게 되면 기후가 강력하게 뭐가 되는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적도가 생겨가지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발생된다. 그래서 극지방이 생성되었다. 남극과 북극, 우리는 지금 남극과 북극이 빙하가 녹으면은 남극과 북극은 에어컨 역할을 해주고 적도는 히터 역할을 하는데 서로 이 그 기류에 의해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서로 밀고 밀어주면서 지구의 전체 평균 온도를 이루어지는데 이게 미는 힘이 이제 에어컨 역할을 해주는 찬바람이 지금 더운 바람으로 서서히 바뀌어진 거. 밀어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모든 지구가 다 이렇게 더워가지고 한여름 되면은 올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딜까 하는 숙제가 우리 인류잖아요. 지구판들이 생겼다. 지구판이 뭐 필리핀판, 일본판, 뭐 한태평양판 뭐 이런 여러 가지 판이 생기게 되었죠. 전에는 그런 판이 없었어요. 창조하실 때 이렇게 깨진 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게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1차 멸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환경의 끝에 환경이 더 이상 이 인류를 싣고 가기 어렵게 될 때는 이제는 또 뭘 하느냐. 결정을 해놓으신 데를 실행하신다. 그게 이제 되었다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되죠. 일곱째 재앙으로서 끝나게 되죠. 막대한 지형 변경이 생겼다. 어느 한 곳에도 원래 상태가 아니었대요. 부자 선지자에 나와요. 그래서 지진과 하산과 해일 이런 게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 기원이 에덴의 철수로서 발생되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이렇게 갈라진 틈을 서로 메워주고 이게 원위치로 노력을 한대요. 우리가 부상을 입으면 몸 자체가 뭘 합니까? 치료하려고 막 몸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서 치료를 많이 해주잖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지진이 나면은 지금 어디 난카이 지진 날 것 때문에 엄청 지금 고민을 하죠. 그러면 지진이 나면은 그거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려고 각자 이렇게 스스로의 지구 자체에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지진이 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빈번해지고 문제가 온다는 건데요. 오늘은 설명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좀 할까요? 에덴의 철수 후유증은 기후위기 초래가 되었다. 지금 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마크 라이너스라는 분인데요. 이 6도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을 데이터를 이 책에 기록을 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제가 쭉 읽어 볼 테니까
지금까지 큰 환란과 작은 환란에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들이 더 보탠 충격, 자연으로 오는 환경 기후 위기에다가 더 능력에 의해서 보태진 거를 생각하면, 아, 셋째 나팔 때는, 작은 환란 셋째 나팔 불 때는 온도가 몇 도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큰 난란의 두 번째 재앙인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폐가 되는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몇 도 상승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은 1.5도 올랐습니다. 1.51 정도, 1.5도 올랐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큰 난란의 두 번째 재앙 때는 얼만큼 온도가 올랐는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1도 상승하면 가뭄으로 지구에서 곡창지대는 미국 서부 곳곳에서 사막화, 그럼 식료품 값이 급격히 상승. 지금 우리가 현재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1.5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단 말이죠. 물 부족으로 시달린 약 30만 명이 사망, 육상생물 10%가 멸종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생물의 10% 종류가 멸종한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도가 오릅니다. 0.5도 더 오르면 일어나는 거죠. 2도가 상승하면 그린란드 빙하가 여러분들 그린란드 빙하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거 지금 이해 가시죠? 이거는 뉴스에서 지금 그린란드 빙하에 대해서 계속 보내주고 있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7m 상승, 바다 근처 도시 가라앉음, 일부 섬들이 지금 가라앉게 되죠. 말라리아와 노출, 생물 3분의 1 이상이 멸종, 생물 3분의 1 이상까지 멸종은 안 됐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3도 상승하게 되면 열대우림 파괴. 지금 열대우림에 우리의 인류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밀림 지역이 거의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나무가 다 자연사하고 있죠. 해안 침수 피해. 해안은 자꾸 지금 육지로 지금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바닷가에도 이 사실이 나타나죠. 기후 난민으로 인류 대이동, 벼, 옥수수, 보리, 수확이 주로 최대 300만인이 기근으로 죽음. 이거는 아직까지 미래 상황입니다. 그런데 4도 상승이 되면 남극의 빙하 붕괴, 연 3억 명이 해수 피해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미래 상황입니다. 그러면 5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속적인 가뭄과 홍수로 자본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됨. 생존을 위한 침략과 이게 이제 어딜까요? 이 부분이 어디쯤 들어갈까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쯤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마지막 다섯째 나팔 불 때쯤 가면은 자본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됨. 생존을 위한 침략과 전쟁 계속. 가장 전쟁이 심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내 천사가 결박된 내 천사가 바람을 잡아서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쟁이 시작된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이게 완전히 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게 언제냐 하면 큰 나라한테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작은 나라에도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전쟁을 하게 되죠. 핵무기 동원 전쟁, 심해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폭발로 해일 쓰나미가 도시를 덮인다. 여기에서 6도 상승을 하게 될 때가 모든 생명체 멸종 시작. 자, 우리가 지금 둘째 재앙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될 때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다 죽어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몇 도 상승이라고요? 6도, 5도 내지 6도가 된다. 너나 나나 살 수 없게 된다. 이게 이제 큰 난란 기간이에요. 너나 나나 살 수 없다. 이게 천연계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난란 기간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첫 번째 자연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온도 상승 1도 오른 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1.5도가 더 올라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들어갔어요. 1.5도보다 더 높아버리면은 1도보다 더 높아버리면은 그 임계점이라 했거든요. 그 이전에 온도를 상승하는 요인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공장을 안 돌아가야 돼. 첫 번째 공장 안 돌아가면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데 뭐 나중에 멸망이 되더라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장 닫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는 가게 돼 있어. 피치 못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